아들은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참 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밤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막 되게 잘못 살아서 그런 거면 우리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살려고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정말 성실히 하는데 갑자기 내 삶의 기반이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 딱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하려고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거룩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한 사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마른 하늘에 이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마리아와 동침도 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 일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배신감이 들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더 미치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이 요셉에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제 삶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투성이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요셉한테 유독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이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거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바르게 서 있으려고 악착같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단순히 대충 믿는 청년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믿는 이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요셉한테 지금 감당 못할 이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너무 빨리 생각해서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그런 거구나 하고 단순히 낭만적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피가 마르는 이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겁니다. 요셉의 그 단란하고 소박한 결혼 계획이 다 박살이 났어요. 무엇보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동네 사람들 시선은 어떡합니까? 그 수치심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던 겁니다. 분명 율법대로 고발하자니 마리아가 죽을 것 같고 마리아를 덮어주자니 내가 평생 지켜온 그 의로움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어쩌면 믿음의 위기였어요.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알던 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이 모든 게 현실 앞에서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 오면 괴로울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낭만을 넘어서서 진짜 이런 상황의 현실이 우리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뚫고 지나가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머리 싸매고 분명 끙끙 앓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리가 참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리가요, 항상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해를 풀어주셔야 하잖아요. 요셉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끙끙 앓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설명 없으세요. 대신 뭘 주시느냐? 툭 하고 이름 하나 던져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히브리 성경 전통에서 이 이름을 짓는 건요, 단순한 호칭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의 운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헬라어로 이에수스, 히브리어로 여호슈아,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천사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죄, 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윤리적인 실수나 도덕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뜻은요, 관역을 빗나간 상태,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아, 너는 지금 마리아의 실수나 너의 수치를 걱정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진짜 큰 위기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이 이름을 가진 아이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이름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의로움으로 내 인생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의로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쩌면 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의 계산은 분명히 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이 마리아와의 분리를 분명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모습은 분명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죄 앞에서 오직 율법만을 지키며 때로는 이 사랑의 관계까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요, 우리의 이 엉망진창의 이 죄의 구덩이 속으로, 우리 삶의 진흙탕 쪽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함, 수치, 두려움, 우리가 관리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삶에 임마누엘로 들어오실 때에만 해결이 됩니다. 나의 계산적인 이 모습들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후 꿈에서 깬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24절이에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뭐 고민하고 따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이해돼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수군거리고요, 아마 요셉의 미래는 깜깜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설명은 못 들었어도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간 우리도 이 요셉의 아침처럼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아침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요셉의 상황처럼 무겁고요, 앞니는 두려운 막막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과 아이를 데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내 머리로는 이 상황을 다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이제는 잠시 멈춰둬야 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는 질문도 내려놔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니 내가 그 무엇을 순종할까요?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과 불편하고 어려웠던 관계를 이제는 사명의 믿음으로 꽉 끌어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하면 두려움으로 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나의 계산을 멈추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계획이 멈춘 바로 그곳에서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능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상황처럼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황이 설명되지 않아서 도저히 내 힘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화해하게 하시고 온 인류의 죄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넘겨주셨던 것처럼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들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큰습 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직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